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성 안까지 다 들릴 정도로 뜨겁게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일인데, 왜 이 일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고 중요한 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왕의 행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왕위 대관식을 행할 때 행했던 일련의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옷을 벗어서 길에 덮고 호산나 환호하는 것. 우리는 유대인의 풍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대관식을 할 때 성 밖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그 왕으로 입성하는 사람을 쫓아서 성으로 들어와서 왕이 대관식을 함께 거행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면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왕 메시아야, 이런 의미로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고요. 또 환호하는 군중들은 큰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여기 보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러니까 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이유는, 나귀를 타는 것은 겸손의 상징이고요,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왕들이 보통 때 나귀를 이렇게 타지 않고 보통 전시나 이런 때는 말을 타죠. 말을 타고 전쟁에도 나가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을 상징하고 겸손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 대관식으로 이제 입성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6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함께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환영을 하였는데, 그런데 이 행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차하실 때에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행차가 주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군중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권력의 아성에 도전하는 그런 반항 세력의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좀 제거해 버릴까 기회를 엿보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조금만한 문제만 드러나기만 하면 이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던 그런 시기에 그런 이 긴박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시기에 예수님은 이제 나귀를 타고, 그것도 조용히 숨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이게 정말 시원치 않을 그런 때에 아예 나귀를 타고 대대적으로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해오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대대적으로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그렇게 입성을 하고 계시는 건가? 근데 예수님은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일을 아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의 자리에 앉으시던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한자리 하게 될 그 꿈과 기대에 부풀어서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고 있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긴박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대대적인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 행차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책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반대 세력들도 있고 나귀를 제공한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그 외에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그 군중들과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의도를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고 의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환호하던 군중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아주 그런 길을 택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이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치는 무리 가운데 서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 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면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왕으로 이제 입성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첫째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구세주로 영접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을 바로 예수님의 왕자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주권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입성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신 고난의 길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입성은 축제 같고 정말 기쁨의 그런 자리 같지만 그 실상은 예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고난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고요, 수치의 길이고요, 저주의 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엊그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에서 어떤 경찰 한 명이 이슬람 국가의 테러리스트가 어떤 여자 한 명을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일 때 자기가 인질로 자청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풀어주고 자기가 이제 인질로 잡히게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테러범에 의해서 이제 총에 맞아 죽게 되고, 경찰이 그 총소리를 듣고 다시 급습을 해서 그 테러리스트를 총으로 쏴서 결국 죽게 했죠. 사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을 위하여 이렇게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라는 말은요, 확실하게 증거해 준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했지만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가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었고 전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라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분이 그저 왕이 되기만 하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종으로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실 그 메시아로는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으로 환영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타나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두 말의 합성어가 호산나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호시아나가 호산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뒤에 붙은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호시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호시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의 여호수아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예수아,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 호시아는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구원해 주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영어로 말하면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에 들어가고 계시는 바로 그것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지만
대부분은 세상적인 구원과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다윗과 같이 강대한 나라를 세우고 그들을 정치적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 메시아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나라와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멀리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미리 배 타고 이제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당신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다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일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으로 그냥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 때문에 지금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제자로서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익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누가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곧 죽으러 가고 있구나, 조만간에 이 사람은 죽게 되는구나,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 자신의 그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사람은 교만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주님께서도 그토록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고생하면 그것을 십자가로 여기지만은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잘못으로 내 죄값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이런 것은 십자가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미안한 구석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고린도 후서에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이 복음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매를 5번이나 그렇게 맞았어요. 또 때로는 태장으로도 맞았고요. 그리고 돌로 침을 받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그냥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그냥 바울이 쓰러지고 그 위에 돌을 수박하게 쌓아놓게 되었는데 죽었는 줄로 알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는데 그 돌무더기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또 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헌신한 그런 것, 그것이 십자가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저마다에게는 다 십자가를 맡겨주었는데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려고 행하신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끼쳐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깊은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는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인 것입니다. 과거의 십자가는요, 수치스러운 사형틀이었습니다. 끔찍하게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말려 죽이는 끔찍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생각하기조차 그 힘든 그런 것이 십자가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고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렇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 바울은 변화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보니까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존재이고 또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 이제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고난의 길의 시작이었고 또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길이 참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갔더니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분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었다면 나의 삶은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질 것이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버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복음학교에 일주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중에 그 복음의 이 명료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었던 그 예화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느 도시에 두 소년이 있었답니다. 무슨 사고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그래서 졸지에 그 일가 친척도 없었는지 어린 두 아이가 덜렁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형이라고 해봤자 채 10살도 되지 않는 그런 그 소년이었지만 졸지에
동생을 이끌어야 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울고 보채는 동생을 끌어안고 얼르다가 자신은 차마 울어볼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고 어른처럼 살아야 했던 그 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밥이라도 한 덩이 얻어서 먹으면 정말 너무 좋은데, 이 밥이라도 한 덩이 어디서 얻게 되면 자기는 굶으면서라도 동생을 먼저 먹였고, 옷가지 하나라도 얻게 되면 자기보다도 동생을 먼저 입혀 주었습니다. 10살짜리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몇 년을 버티던 이 소년이 점점 힘이 소진되어 갈 무렵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 손을 붙들고 교회에 나와서 주일이면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이 소년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꼭 믿음이 형과 동생이 같으라는 법이 없으라는 말처럼 형의 신앙은 점점 자라가는데 동생은 청소년기가 되면서 점점 반항기가 오게 되고 자꾸 교회 가기를 거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졸지에 고아가 되게 했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했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냐, 그러면서 교회 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점차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청년이 되었고 형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끝을 모르는 방탕한 삶으로 내달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럴수록 형은 이 동생을 위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더랍니다. 그날도 자정이 넘어서 돌아오지 않는 동생을 위해서 형이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동생이 뛰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와들와들 떨면서 서 있는 동생의 모습은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온통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었습니다. 놀라서 바라보는 형에게 동생이 이렇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니까?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방탕한 삶을 살던 이 동생은 이제 잔혹하게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망쳐 온 것이었습니다. 오갈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도망쳐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형? 이렇게 말하는 동생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일단 수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떨고 있는 동의 옷을 벗기고 수건을 물에 적셔가지고 가지고 와서 동생의 피 묻은 몸을 대충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벽장 뒤에 밀어 넣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형은 그리고 나서 동생의 벗긴 옷을 자기 옷을 벗고는 자기가 주워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매무새를 다 고칠 즈음에 갑자기 여러 사람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형을 치고 때리고 짓밟고 하면서 이놈이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면서 끌고는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도 잔혹하게 벌어진 사건인지라 이 사건은 여론의 동정을 전혀 얻지 못했고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문을 하면서 이거 내 놈이 한 짓이지 이렇게 물을 때마다 네,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받아 마땅합니다. 네,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받아 마땅합니다. 이 말로 계속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죄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죄수가 감옥에 들어온 후에 감옥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었답니다. 가장 알려진 그 당시에 잔혹한 살인범 죄수인데 어울리지 않게 그 감옥에 있으면서 찬송을 부르는가 하면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살인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은
살인사건을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이제 영웅담 늘어놓듯이 살인사건을 떠벌리기 일쑤인데, 이 사람은 살인의 사건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이상한 죄수는 사형 집행이 가까워오던 어느 날 교도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을 넣었습니다. 죽을 사람 마지막 소원 들어준다는 뜻으로 소장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 형은 편지를 하나 쓰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결국 쓰게 되었는데, 겉봉을 쓰더니 소장님, 죽을 사형수의 부탁이니 꼭 들어주십시오. 여기다가 소장님의 도장 하나를 찍어주십시오. 남이 열어보지 못하게 도장 하나 찍어주십시오. 그래서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탁을 하기를, 제가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 편지를 뜯어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소장이 말했습니다. 네, 그러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사형이 집행된 후에 이 겉봉의 주소지로 이 편지를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사형이 집행 날이 다가왔고, 마지막 날 자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동생을 생각하고 형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형이 집행되었고 그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장이 사형이 집행되고 난 후에 마음이 산란하고 또 마음이 불편해서 사무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그가 썼던 편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 한 명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이 주소지에 가서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 직원은 편지를 가지고 그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폐허인 그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누군가 나와주기를 바랬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릴 때 이제 아무도 없나 보다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문틈으로 내다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헝클어진 머리에 그리고 얼굴은 허옇게 떠있는 모습을 하고 마치 귀신처럼 형국을 그렇게 해가지고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무서운 나머지 편지를 마당으로 집어던지고는 주랭랑 치듯이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잡으러 온 줄로 알고 이제 끝이구나 하고 나왔던 그 동생은 던져놓고 가버린 편지를 받아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겉봉에 형의 필체로 그 글자가 쓰여져 있었으니까요. 사건 이후로 몇 달 동안 보이지 않던 형이 이제 필체로 해서 편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형의 필체로 분명하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계속 연거푸 이 편지를 읽다가 갑자기 의미가 확 다가오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친 듯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형은 안 돼. 죽을 수 없어. 그리고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배회하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면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편지 봉투에 나와 있는 그 형무소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형무소 밖에서 난리를 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횡설수설을 하는데 소장이 안에서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 아침에 형을 집행한 그 죄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수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소장이 그를 불러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횡설수설을 하는 중에 소장이 들어서든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떠들어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아침에 사형당한 사형수가 자기 형이고 자기는 그 동생인데 그 형은 살인사건에 상관이 없고 자기가 그 살인사건의
연관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미 사형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야기는 들어서도 안 되고 또 알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이렇게 그를 나무라면서 쫓아냅니다. 야, 이 자식아, 너하고 이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죄는 심판이 이미 끝났어. 꺼져 이 자식아. 그러면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쫓겨나와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형이 이제는 다시 만나기가 어려운 사형이 이미 집행된 그 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밤이 늦은 시간에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형을 만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너무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형이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을 깨닫고는 너무 가책도 느껴지고, 그런데 형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형은 분명히 천국에 갔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나마 위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쳐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형의 하나님, 우리 형이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놈이지만 나 지옥에 가더라도 한 번만이라도 우리 형을 좀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놈이지만 형을 만날 수 있도록 꼭 천국에 좀 한번 가게 해주십시오. 그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절규하듯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형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형이 죽었을 때 죄인된 자기도 죽은 것을 그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형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갖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형의 낡은 옷들이 몇 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제 손에 움켜쥐고 다녔던 형의 편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방바닥에 던져져 있는 편지를 주워들고 다시 돌아보니까 편지는 첫 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형은 결국 자기 옷 입고 자기 죄 때문에 사형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형은 당부하기를 이제는 내 옷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당부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생은 속옷까지 다 벗고 그리고 유품을 정리하고 불태우고 난 후에 형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형이 하던 대로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주일이 되면 형이 교회 가듯이 자기도 교회에 갔고, 형이 앉은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물어서 형이 앉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형이 어떻게 했냐고. 형이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진실하게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형이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했다는 말도 들었고, 그래서 이 동생도 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형의 작업복을 입고는 형이 진실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듯이 자기도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분명히 그 사람은 동생인데 형처럼 사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좀 지나서 그 아픔이 잊혀져 갈 무렵에 그 옛날 친구들이 찾아와서 동생의 옷자락을 잡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너 명이 참 길다. 너 참 재수 있는 놈이네. 이제 살았으면 가서 좀 즐겨야지.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그 옛날 친구들에게 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옷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이 옷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옷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거절하고 형의 그 살던 삶을 계속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갈보리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그리고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내 옷 입고 나처럼 살면 안 되겠냐? 그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고요, 여전히 살아있는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입으셨던 그 옷 입고 예수님이 사셨듯이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이 찬송은 어쩌면 모르시는 찬송일 수 있지만 아주 쉬운 찬송입니다. 같이 찬송을 또 배우시면서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그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 사신 삶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